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3장, 14장 두 장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5군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특히 나병과 연관돼서 오늘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이제는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 나병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13장, 14장에 나온 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가장 이 부분이 성경책 읽다가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죠. 특히 레위기서 중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영적인 것과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현재의 삶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유기적인 결합이고, 또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참 할 일이 너무나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개의 제사가 있었죠. 번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었고요. 또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피를 뿌리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고, 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일도 벅찬데, 이제는 진영 안에서 피부병이 걸린 그들을 찾아가서 나병인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나병이다 그러면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있게끔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병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또 그를 가둬놓고 일주일 후에 가서 또 출장 가서 그걸 또 확인하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일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중에 이 환부, 피부 환부뿐만 아니라 이 대머리, 또 옷, 집, 곳곳에 이 곰팡이 그 균을 살피면서 그러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격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회복되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또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야 되고,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요, 제사장이 가서 의사처럼 이렇게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래 하면은 당신 나병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이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구스 여인.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은 흑인이죠. 아내로 취하니까 아니 모세가 돼가지고 유대인을 갖다 아내로 취해야지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방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론이 그랬어요. 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랬죠. 막 비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나타나냐? 우리도 선지자다. 아론도 내가 제사장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습니다. 벌을 내리죠. 감히 내가 세운 지도자를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모세가 누구냐? 나와 대면해서 본 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러고 나서 미리암에게 그 벌로 생긴 게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나병이 그냥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붙들고 제발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들어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200만 명이 움직이다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이처럼 하나님의 징벌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 50년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이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가 55년간 했고요. 우시아라는 사람이 50년간 통치를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세력이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려고 가서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향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사장이 아사랴였어요. 아사랴가 쫓아갑니다. 성전으로. 왕이 막 분향하려고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왕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어도 이것은 제사장에게 맡긴 일입니다. 하니까는 이 우시아가요, 이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사랴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고 또 이 우시아 다른 이름도 아사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우시아가 막 화를 내죠. 네가 감히 왕한테 함부로 제사장이면 다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한쪽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50년간 그렇게 했지만은 일도 못하고 한쪽에서 그렇게 징벌을 받아 죽었죠. 죽은 다음에도요, 그런 다윗 왕과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묘지 옆에다가 조그맣게 다시 그걸 묻어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요, 이 나병이다 그러면 상징적인 요인이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의 결과로 징벌의 요소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요 사람에 의해서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약을 통해서 질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약을 발라주고 뭐 신기한 그런 행위를 해서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때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좀 이끌어내라 했더니 모세가 막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함께 한다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했더니 나병이 생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봐라. 다시 넣고 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나병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갔어요. 고쳐준다고 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하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아람 왕인데 아람 장수인데요. 그곳에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알았다.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막 주문을 외우든 기도를 하든 해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그 부하가 있었잖아요. 아니 뭐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뭐 고치기 위하여 씻으라고 하는데 왜 못 씻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순종해가지고 7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치유해가지고 뭔가를 치료해가지고 고쳐졌다는 내용의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나병. 복음서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거 2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의사니까 여기에 대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아니라 온몸이 다 이렇게 문둥병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도 못 가요 원래요. 여기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좀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그 온몸이 보름주머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위에 막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병이 낫는 사건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은 것이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 그 사이길로 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고요.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잖아요. 서로 원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길로 그 경계선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경계선에 문둥병 걸린 사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쫓겨나야 되잖아요.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저 진영 밖으로 나가니까는 다 후진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웅성웅성 살고 있는 거예요. 10명이나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사이길을 지나가니까 멀리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이 나병이 싹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은 걸 보고 왕에게 돌아왔다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사람이 이 사람뿐이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 모든 그런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전라남도 순천 여수 그 사이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7년 전인가 한번 남도 쪽으로 그때 수련회를 가서 애양원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갔으니까 80년도니까
많이 됐네요. 한 45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 애양원에 가면 이제 음성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요, 나병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가 나병 먹으면요, 이 코가 없어요. 구멍만 2개 뚫어져 있고요. 귀가 없어요. 아예. 나병이 먹어버리면. 손가락이 없어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막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박수 치면서 그 애양원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할 때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박수 소리가 안 나고 턱턱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양 장로님, 늘 하는 일이 성경 외우고 하는, 그분이 오래되니까 돌아가셨겠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까지도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양성 환자들이 있어요. 막 진물이 나고,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는 다리가 없어요. 지금은 다리가 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처참해요. 근데 잘못 물론 오해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유전 아니 뭡니까 이렇게 쉽게 옮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제사장 가서 오늘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머리를 풀고요, 옷을 찢어요. 이건 극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근데 뭔가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요,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성 밖에 나가서 혼자서 살아야 돼요. 평생 고쳐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쩌다가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위생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요, 그 이상의 너머를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고침을 받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의식을 해야지만 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쳐진 사람에 한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좀 독특합니다. 정결한 새, 물론 대부분 비둘기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르는 물로 가가지고 이 새 1마리를 잡아요. 이 항아리 안에, 질그릇 안에 잡아가지고 피하고 물을, 뭐 비둘기 1마리 잡아봤자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만, 그래서 피하고 물을 섞어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백향목하고 그다음에 홍색실하고 우슬초를 가지고요, 또 살아있는 새 1마리를 가지고 피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7번 뿌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 1마리 새는요, 들에 가서 이렇게 살아서 보내요. 이런 의식을 행하게끔 해요. 근데 그러한 의식을 행해야지만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이미 행해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미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들에게 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고 진영 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 집 장막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모든 털을 다 밀어요. 머리도 다 밀고요. 그리고 장막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장막 앞에서 일주일간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은 또 털을 또 밀어요. 눈썹도 다 밀어야 돼요. 머리털, 모든 털은 다 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4가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끝났을 때 이제 정결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사람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보시돼서 죄송합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올 때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슬픔의 매임에서 기쁨의 자유로 옮겨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얘기했었죠. 치료하는 법에 의해서 나병이 낫는 것이 없어요. 나병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지만이 제사장에게 오게 되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45절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제 제사장이 부정하다 딱 하면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극한 슬픔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외쳐야 돼요. 탐해, 탐해, 탐해라고 외쳐야 돼요. 이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나병에 걸려 있을 때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정의 또 죄의 결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 범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극한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는 두쪽 난 것처럼 너무너무 큰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함께 있을 수가 없고요, 밖으로 나가야 되죠. 슬픔의 매임에서 매여 있어요. 한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해요. 사람들 옆에 가게 된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새 2마리가 필요합니까? 한 마리 새는요, 자기의 그런 죄 부정의 결과, 그것이 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고요. 대신 죽은 걸 대속을 얘기하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자유의 표현으로 살아있는 새를 들여다 놓아줘요.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7번 뿌리게끔 합니다. 7번은 완전한 수로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내내 살다가 몇 년 살다가 회복되었다 생각, 몇십 년 살다가 회복되었다고 보세요. 의심이 들겠죠. 근데 7번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하면서 7번 뿌리면서 그의 마음에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자유함을, 죄에 그렇게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부정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고립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날아가는 새를 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임을 예수님의 보혈로 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의 얽매여서 묶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게끔 그렇게 우리 와서 속삭여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너희를 묶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로마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유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처럼 세상의 영에 의해서 매인받아요. 우리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해방의 기쁨, 죄로부터 제산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런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임을 성경 말해주고 자유하게끔 합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힘있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고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빛이란 존재에서 존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말하면은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러한 죄의 자녀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영적 나병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나병이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진단하면 그 사람은 아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러고 나서 웃입술을 가려요. 웃입술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웃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존재.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배가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이는 시들고 말고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 존귀한 가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약할 때에, 그래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놓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의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로 특별히 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견인해 가시면서 장차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 후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 앞에 보면 옛사람은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허망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굳어짐, 즉 완고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다라고, 마음의 탐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형태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존귀한 가치.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심은 그러한 소중한 자. 우리의 영적 나병은 떠나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회복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 존귀한 가치를 여기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한 존재감이 너무나 낮아져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지 말고요. 세상에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하고 가치를 기억하고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러니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이 주신 가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4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단절에서요 친밀한 교제로 바꿔집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원래 죄가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단절된 채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영적 나병이 들어서 있는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4가지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속건제를, 이 중요한 게 속건제. 속건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에 훼손을 가했을 때는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죠. 물론 사람 사이에서 행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마리 양이 필요한데요. 또 순양은 이제 속죄제로, 또 번제로, 그리고 소제, 곡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난해서 너무나 이걸 양들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가족이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속건제는 그래도 나머지 속죄제하고 번제는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속건제만큼은 양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외롭게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불러도 소리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속삭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속건제에 들었던 이 피를 필요해.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여기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다 바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기다 발라요. 손가락에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일하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행하자. 발가락에서 대표로 엄지에다가 오른쪽에 바르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너가 서라. 다음에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읽어보면 압니다만 이 집은요 광야의 집이 아니에요.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그렇게 곰팡이가 나고 나병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그 집을 갖다 허물게끔 합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이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들 때는 그래서 가끔씩 집을 떠나서 공간을 옮겨야지만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내가 어디로 있거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을 얘기해요. 우리는 빛과의 사귐입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또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들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회복된 이제는 영적 나병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기도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붙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딜 가다 당당하게 사는 그러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의 볼로 덮고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한 가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